오늘 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자가요. 이 쉬운 말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제때에 다 일어나게 하셨고, 또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도 심어 놓으셨다, 그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 속에 심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기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가 그들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 그렇게도 번역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요, 육신적으로 유한한 어떤 인생의 유한성과 연약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 그냥 단순히 생로병사일 뿐이다, 이런 어떤 의식과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신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심어 놓으셨다. 인간의 심령 속에 영원에 대한 것이 있다는 걸 알도록 심어 놓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 속에 영원을 사모하도록 심어 놓으셨는데, 근데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 속에 심어 놓은 걸 무시하고 그저 육체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서 그냥 이 세상이 전부야,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끝나, 이런 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미혹당하고 거짓에게 속고 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놓으셨는데 왜요? 왜 심어놓았을까요?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붙잡고 그걸 빼앗기지 말고 이걸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심어놓으시고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걸 놓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셨을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인데요, 그것은 인간은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죽는다고 없어지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인간은 그 존재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시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다 끝나.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나는 존재야, 이렇게 속삭이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진지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9장 27절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과 함께 인간은
모든 게 정리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는 것 그 이후에 영원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여러분 22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로 얻었다? 영생을 얻고 어디에 이르지 않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 3장 16절 18절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냐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냐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으로 구인의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심판을 받지 않은 유일한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게 주님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여러분 부자 나사로에 비해서 만약에 부자가 죽음 이후에도 나는 영원히 없는 게 아니고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진짜 그가 알았다면 부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걸 빼앗기지 않고 그걸 지키고 죽음이 있게 될 영원한 때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는 여러분 죽은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이는 예수님이 비유에서 나오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20절 21절 여러분 22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나사로와 이름만 한 거지가 건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건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은 다음에 부자와 살할 때 부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예요. 나사로도 똑같아.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 부자와 나사로도 그들이 죽은 다음에 똑같은 부자와 나사로였다는 사실이에요. 동일한 바로 그 사람, 그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도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도 나의 존재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죽어도 나란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것을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관심 갖춰서 무슨 소리냐? 날마다 호르이 즐기고 연락하면 끝나는 거지. 그냥 인생 뭐야?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냥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인 거지.
나처럼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질투해서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 속지 말아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유하는 인생이 뭔지를 아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예수 잘 믿고 사는 게 꼭 우리는 생각 자체가요, 그게 나이와에 사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육체를 거절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거절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꼭 나이에 사는 삶이 아니고 그냥 내가 손해본 삶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삶인 걸,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온전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 자세곡과 고운 벼슬 입고 날마다 호를 연락하며 즐기며 살았어요. 그게 자기 위한 삶이었습니까? 그게 자기 잃는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빼앗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가 죽음 이후에 자기를 잃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얻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얻는 건 죽음 이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당하는 그거였습니다. 그게 자기를 위한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육체를 위한 삶이었을 뿐입니다. 육체를 위한 삶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한 삶은 죽으면 끝납니다. 진짜 나를 위한 삶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육체를 복종시키며 살아갔던 것입니까? 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걸 거절하고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살지 않고 왜 영혼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과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를 위한 삶을 살면 안 돼. 믿음이 뭐고 복이 뭐고 회개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한 삶을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고 쫓아 살지 않는 걸 말해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찾는 은혜가 나타나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 세상에서 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13절 복수는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났음을 기다리게. 주님의 재림을 말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거죠. 경건하지 않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은혜와 경건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육신적인 걸 말하고 정욕적인 걸 말하고 세속적인 걸 말하고 뒤에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말한다. 영원한 세상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경건하다는 걸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양육했어요? 왜 그런 길을 우리 인도할 수가 안 내갔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무한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벌과 영생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셔서 경건하전과 이 세상을 정욕을 버리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양육하시고 가르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놓치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보시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정확하고 정말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물과 죄가 뭘까요?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건 사단이고 마귀고 뱀이고 용이죠. 이 세상 풍조, 세상 신이죠. 마귀는 세상 풍조와 그걸 따르는 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와 허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2절 3절이 그렇게 풀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라고 말해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 그걸 말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 그게 이 세상 풍조고 그게 죄와 허물이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끄는 거예요. 누구처럼? 부자처럼. 야 부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날마다 즐기면서 사는 거야? 죽음 이후는 신경도 쓰지 마, 관심도 갖지 마. 야 날마다 이렇게 살다 가면 그게 최고의 인생인 거야, 최고의 삶인 거야. 세상 풍조는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놓쳐버리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의 삶의 의식과 가치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더 누리고 더 소유하고 더 가지고 더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에겐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죽음 이유가 없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 그 모든 걸 예로하며 감수하고 감당하면서 그 다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소망 속에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영원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영원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신자가 믿는 사람이 영원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있다면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믿는 자가 영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없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믿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존재와 우리 사는 삶의 의미고 가치고 보람이고 소망이고 만족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 찬스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걸어오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하소. 신자는 매일매일 영생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이다.
믿는 자의 삶은, 믿는 자의 인생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위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삶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생의 때를 위해서, 천국의 때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거기다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깨어있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것, 영생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삶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자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내가 막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무슨 그게 나 위해 사는 삶이지? 아닙니다. 그건 육체 위해서 사는 것일 뿐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인간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개나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개와 짐승처럼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죽으면 심판을 받아 영벌 아니면 영생을 받게 되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예수 믿어서 뭐해? 놀고 즐기고 살아야지. 뭐 예수 믿는다, 잘 믿는다고 뭐 하늘에서 금덩이 내려와 돈이 떨어져 뭐 의미가 있다고 뭔 소용이 있다고. 여러분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딴 거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한 삶, 영원한 영생의 때를 위해서, 영원의 때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임을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시 얘기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썩어질 육신, 흐르고 돌아갈 육체를 위한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적 욕을 버리는 걸 기쁘게 생각해야 돼.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지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요.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6장 7절 가룟유다를 저는 마귀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겨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7절, 아까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13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래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누구 속에? 가룟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속히하라 하시니, 그래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3절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래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간 가룟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앞장서서 예수님의 여러분 습관을 쫓아가신 겟세마네 동산 그 장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사에게 파송된 군대를 끌고 앞장서서 앞에 가요. 예수님께 입맞춰요. 그게 사인이었어요.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님, 그를 단단히 붙잡고 끌고 가라. 마귀가 가룟유다가 그렇게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룟유다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청절음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마귀가요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 팔게 한 다음에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요 토사구팽의 전문가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쓸 때 기껏 쓸 때 다 쓰다가 결국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인생을 요리내서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지, 속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 1장 15절 19절에는 이렇게 가룟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를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요.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담을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야. 여러분 그냥 목면 줄이 죽은 다음에 줄이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스스로 목을 맵니다. 자살로 끝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가룟유다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나. 죽어야 하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유다가 목매어 죽는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처럼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죽음으로 마무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존하는 나를 깨달아서 진짜 영생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길을 타협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잘 날마다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는 다시 사람의 뭘 따르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슨 때?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더 이상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 육신의 저주가 안목의 종 이생의 사랑을 따라 살지 않냐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죄를 끊게 하시는, 우리를 양육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 창조하잖아요. 이 말 안 듣고 보통 꼴통과 보통 청개구리들이 아니야. 그냥 싹 없애버리고 쓸어버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해서 만드시면 돼. 근데 하나님은요 사랑이심으로,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게 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로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영혼의 뜻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의 행복을 위한? 나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무슨 행복입니까? 영원한 영생의 행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의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쾌락을 통해서 얻는 일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즐거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행복 아닙니다. 보자는 고운 벼슬고 자세로 그 날마다 즐기는 거,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 나는요 불신자들 보세요.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이 뭐냐? 그저 육체의 정욕을 잘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게 행복이라 얘기해. 그게 행복입니까?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원하는 걸 만족시키는 것, 그건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불행이고 저주고 화입니다. 믿습니까? 부자에게 그게 행복이었습니까? 그는 그걸 행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행복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 행복이 영원했습니까? 그 행복이 영원했습니까? 요양원 병원 가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날이 하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 가보면요 젊을 때에 대단한 사람들 토로토로 있습니다. 그 행복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삶의 그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영원의 뗄려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기라부터를 지키라. 예수 믿는 거 누구의 행복을 위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라는 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일락을 지니는 걸 행복으로 삼게 만들어. 요즘은 주일째 가지고 토일, 일요일, 무려 금요일밤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2박 3일이야. 토일, 주일, 쉴 수 있는 날이야. 금요일밤부터 불금이야. 쉴 수 있는 날이야. 즐길 수 있는 날이야. 여행 다녀야지. 뭐 그런 거 다 크면서 하고 싶으면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거 누려야지. 즐겨야지. 그래서 돈 하며 살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행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 자체,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걸 여러분 몸을 접복종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걸 진짜 행복으로 알아야 돼. 이게 나의 행복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거의 행복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진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 우리는 영원한 행복, 진짜 행복을 붙잡고 이 행복을 위해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 모세에 대해서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거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뭔지를 분별해서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을 잘 걸어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의 날들은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들이다. 천국에서 사는 날이다.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궁극의 종착지를 향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런 걸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투기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불쌍한 거지. 진짜 불쌍한 거지. 죽으면 그가 생각하는 이 가짜 행복이 끝난다는 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거짓 행복이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부자가 죽은 다음에 그렇게 뜨거운 불구덩이가 자기의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밀어넣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기회가 옵니까? 다시 기회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나로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대로 존재해서 두 곳 중 하나를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영생이든지 영벌이든지 두 중에 하나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은 이 땅의 것이 있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소망, 참 소망,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의 소망인 걸 놓치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 나는 불멸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걸 빼앗기고 놓치면 이걸 붙잡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안에서, 그 중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영생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육체의 정욕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다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께 창조 안 받고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 지혜고 지혜다. 둘째로 사람에게 중요한 건 죄인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죄인 나를 진짜 알아야 예수님 붙잡게 되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내가 영존한다는 거, 내가 불멸한다는 거.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썩어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한 것 쌓여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이 경건한 여든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사는 삶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 육체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진짜 나인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진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사는 것 자체가 소망일 수 있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사는 것이 절망이고 낙심이에요. 진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오늘을 사는 게 소망이고 즐거움일 수 있어요. 기쁨일 수 있어요. 의미일 수 있어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되길 나사렛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